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이 좀 아멘 좀 한번.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기 가운데에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좀 둘러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이민 와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점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점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도요, 집도 그래요. 어떤 집은요, 점점점 잘 됩니다. 근데 어떤 집은 점점점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안 되고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지더라, 잘 되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와 사무엘하 전체를 우리가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사울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이고요, 다윗에 대한 왕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와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에요. 또 효도하던 아들이에요.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주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도 있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점점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집안이 안 되더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요, 점점점 안 돼서 망해버렸다. 이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31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 집안이 정말 아주 잘난 아들 셋이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자식들이 많죠. 왕이니까 부인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뛰어난 자식들 3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갔다가 함께 다 죽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목동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입니다. 근데 이 목동이었지만 점점점 잘 돼가지고 왕이 됩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천민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매. 다윗의 생애는 끝에 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늙어도 부하게 살고 늙어도 종기를 누렸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들이 왕이 되어졌다. 그 자자 손손 번성하고 잘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점점점 잘되는 여러분들, 또 잘되는 여러분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한 분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더 좋아지시고 더 좋아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이 있냐면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것을 다 통틀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사울 집안에서 녹을 먹고 사울을 추종하던 그 장군들, 사울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왕의 자식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사울 집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세력과 다윗을 섬기는 세력이 나눠지는데 그동안 수십 년을 사울이 왕으로 이제 다스렸으니까 11지파가 이스보셋, 사울 집안을 지지하는 거예요. 11지파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국을 세웁니다. 바로 그 상황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이 비교가 되겠어요. 11지파하고 한 지파예요. 11지파 안에는 유능한 그런 장군들도 많아요. 그 전쟁을 하면 당연히 11지파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더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잘되는 집안을 보면 그 잘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잘되는 그 집안은 잘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망하는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쭉 볼 때 사울은 왜 점점점 안 되어가고 약해가고 다윗은 어떻게 점점점 잘돼 갔느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점점점 잘돼가는 비결. 여러분 이거 제가 하려면요. 제가 오늘 그대로 다 설교는 2시간을 해야 제가 흡족해요. 2시간 해야. 근데 이게 30분 내에 끝내려니까 이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윗의 집안이 왜 잘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보세요. 5장 10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 거기다 줄 쳐두시고요. 펜 있으시면 사무엘하 5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해졌느냐? 다윗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점 강성하니라. 이것은 밑줄 그어두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형편은요, 보잘 것이 없어요. 왕이 됐지만 11지파가 이스못에 사울 집안을 추종한다니까요. 겨우 한 지파가 겨우 그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이 그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지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가문이 좋다고, 실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강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강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시 다 뽑았죠? 네. 그 오거돈 그 시장 같은 분은요,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특출한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 패스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 총장도 하고요, 장관도 하고요. 정말 찬란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성추행 사건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모든 명예도 그 권세도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퇴진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성경에 다 그 말,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함께하시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가정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11장 9절에도 보면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다윗이 왜 강성해지느냐? 다윗이 왜 위대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형제가 8인데도 그 아버지 중에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뽑겠소 했는데 7명 아들들은 목욕시키고 좋은 옷으로 싹 준비해서 있지만 그 다윗은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서 왕 뽑을 때도 다윗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다 하냐니까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데려오니까 하나님의 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간음죄로 죄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강성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죄 지을 때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다. 다윗은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맞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다윗은 점점점 잘 되고 강성한 자가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여러분, 신앙인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 요셉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렸는데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가서 집을 도와주니까 요셉의 집이요 번성을 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같이 자자. 뿌리칩니다. 그래가지고 눈병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일을 돌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봉사가 형통하니라. 뭐하니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점점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 이제 복된 가정이 되어서 다윗 가정과 같이 다윗의 집안과 같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여러분들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점 잘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점점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왜 점점 망해버립니까? 불순종해서. 사무엘상에 다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불순종이 나와요. 첫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오늘 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쳐들어와요. 그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기다려라. 사무엘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이 판국에 뭐 기다릴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아무리 위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이 판국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게 뭐 있냐?
다 해버립니다. 그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왜 그런지 싶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망령이 들었다. 망령. 망할 징조가 들었다. 성경에 나오는 망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냐? 내가 망조가 들렸다. 망령이 들렸다. 성경 말씀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였도다. 네? 그러므로 내가 왕위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1차 제지하시고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망령이 들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야, 아말렉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진멸해봐라.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진멸해야 되느냐?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좀 약한 분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자꾸 뒤처지잖아요. 그것을 계속 추적하면서 괴롭히고 전쟁한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고 다 진멸해봐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그 족속 하나님이 진멸시키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울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왕도 살리고요. 소, 양 떼들 가만히 토시를 살찐 것이 꽤 돈이 되겠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면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백성들도 볼 때 아까운 거야. 그 우리가 가서 잡아먹고 하려면 큰 돈이 될 텐데 왜 진멸하느냐. 여론도 그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왕도 살리고 토실 살찐 짐승들로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거역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왕이니까. 여론이 지금 짐승들 아까운 거는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 여론이니까 자기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여론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여론의 말을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이 참 강 목사를 목사로 세웠는데 하나님 후회하시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주변에서요, 장로 세워놓고 후회하는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장로 세워놓고 교회가 깨졌다니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통해 가지고 15장 26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나중에 후회하시고, 이제는 기회를 줘도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버리셨다고 그랬지만 16장에 또 하나님이 이미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니까, 사태 때 온 나라들이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마 하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확 포기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미국의 좀 메가가 목사 같은 분들은요, 주 정부가 계속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계속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여론이 무서워서, 또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그냥 도망 다니던 때예요. 피해서. 그래가지고 그 수하예요. 이제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 짓고 도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한 400여 명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 다윗이 두목입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2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유다 백성 중에 그일나라 하는 지역의 백성들이 있는데, 블레셋은 적경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그일나를 쳐가지고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의 왕인 사울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쫓고 그 백성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면 두렵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라. 사무엘상 2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군사도 아니에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데려가가지고 사울 왕도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400명하고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400명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 이런 형편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까? 어느 도당이죠? 안 됩니다. 다윗 이거 우리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형편에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 숨어 살기도 어려운데 블레셋을 전쟁해서 그 백성 어떻게 구원합니까? 사울도 못하는 일인데. 그리고 다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반대하죠. 근데 사울은 사실 그 자기를 주장하는 400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 말자는데 그럼 그 의견에 내가 따르겠다, 치지 않겠다. 그래야 어떻게 좀 붙어있고 호응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추종하는 400명이 중요해요. 그들 의견도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0명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쳐야 된다. 그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치니까 비록 오합지졸이지만 승리했겠어요? 패했겠어요? 무릎보라 말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데 패하겠어요? 승리하고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킨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분이 아버지라면 그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집은 비록 오합지졸 지었지만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집은 잘 되고 기도 없는 집은 점점점 안 됩니다. 다윗은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사무엘 하니까 2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2장 1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함성으로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냥 다윗이 또 뭐라 그래?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니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유다 그 지역으로 갈까요? 이렇게. 유다로 가라.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묻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5장 19절, 5장 23절 계속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가서 치는 거예요.
5장 23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라. 희한한 명령들이 성경은 별 말씀이다. 아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뽕나무의 꼭대기로 올라가. 그리고 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아니 생각해, 적들이 코앞에 가지고 쪽쪽쪽 오면 그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꼭대기에 있다. 아니 적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땅에다가 귀를 대고 있어야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야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옛날 효자들은 그랬다고 그랬죠. 야 손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외워 그러지 않고 손 끌고 지붕으로 올라갔대잖아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무엘하 한번 5장을 쭉 읽어보세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 뽕나무에 실제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한참 지난다고 정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서 공격해라. 그러니까 그때 공격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물어보나 말하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네.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거 순종하겠어요? 쉬우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쉬운 거죠. 그는 하지 않습니다. 뽕나무, 전쟁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가라. 하겠어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복 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는 어떤 염려 걱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합니까? 기도해서 되겠어요? 전쟁하는데 칼을 닦아야지, 칼을 갈아야지, 활을 만들어야지,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겠어요? 근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승패의 그 비결은 어디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 올라가면 있어요. 이기고 내려오면 패하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패하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패하고, 피곤해서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패하니까 아론과 홀이 달려와가지고 돌멩이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팔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보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분이 많으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김정수라는 학생의 간증입니다. 간증 많이 읽고 인용한 분인데, 이 김정수라는 학생이 고3 때의 간증에 그 어머니가 암이 들었는데 가서 병원에 보니까 벌써 다 전이가 됐어요. 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온 가족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고3은요,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애들이에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고3은.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그러지만 이 정순 학생이 생각할 때 이 어머니의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작정을 하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벌어주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정말 기도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고3 학생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의사도 놀래고 가족들도 놀래는 거예요. 깨끗이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깨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또 학교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 공부가 되겠어요. 성적이 뚝뚝 떨어져야죠. 근데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서요, 그 고등학생들 과학 경시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원래 뛰어난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어머니를 위해서 매달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과학 경시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수시 입학이 많아요. 요새 좋은 대학에 수시 입학으로 졸업하기 전에 입학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뭔가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 학생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돼서도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 잘될 뿐 아니라 그 집안이 점점점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은요, 계속 끝날 때까지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세워집니다. 끝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5편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함과 같이 영원할 것 같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경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점 잘되는 복을 받는 이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